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자기 민족과 생명 공동체를 이룬 선지자 엘리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상고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깊이 있게 묵상하다 보면은 이 성경에 등장하는 신앙의 위대한 위인들이 자기 혼자만 신앙이 깊어지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을 생명 공동체로 만들어서 묶어서 예수님의 몸에 갖다 붙여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 보면 아브라함 주변 사람 다 그렇게 되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막 극대화되기 시작한 게 이제 모세죠. 그렇죠? 모세는 자기 민족을 자기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자기 민족 전체와 자기를 하나로 만들어서 그리스도께 갖다 붙입니다. 그런 일이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 속에 다 나타납니다. 그게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선지자 엘리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과 생명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땅을 현재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명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고 이루어 가야 될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씩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보시게 되면 선지자들의 처소를 마련하다가 발생하는 어느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1절, 2절 보시게 되면 새로운 처소, 새로운 장소의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누구를 위하여? 선지자 엘리사와 그 제자들을 위하여.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선지자 엘리사에게서 나타나는 이적과 능력에 감화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위한 선지자로 헌신하는 이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북이스라엘의 그 어목한 그 아합까지 이르는 그 정말 완고하고 완악한 악한 왕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여전히 지금 왕도 악한 왕이죠. 그런데 그 악하고도 우상 숭배가 강력한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헌신하여 드리는 종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들, 주를 위하여 자신 인생을 드려 나는 선지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삶을 산다는 것이 뭔지 몰라서 그럴까요? 다 알죠. 다 정말 말 그대로 거짓거를 면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인데, 나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늘어갔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시대마다 이러한 종들이 있으면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이 함께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계속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이 시드니 땅에 종들을 보내주시도록,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는 종들이, 기름 부어 사용하시는 종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해야 되는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중 하나가 바로 이런 것이죠. 하나님, 당신의 종들이 계속해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주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함께 거주해야 될 처소가 좀 더 넓은 곳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부주의에 일어난 사고가 발생합니다. 3절과 4절에 3절, 4절, 5절, 4절, 5절에 기록되어 있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당시 쇠는요 매우 비싼 원료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비싼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철강석에서 철을 순수하게 뽑아내는 것부터가 그 당시에는 최첨단 기술입니다. 그게 정말 첨단 기술이에요. 요즘에는
이 무엇이 반도체를 만드는 게 첨단 기술이라면 그 당시에는 철강석에서 그 순수하게 철을 구별해내는 것 자체가 아주 이 최첨단 기술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철을 얻었다고 해가지고 다 뭐 좋은 도구를 만드는 게 아니죠. 이제는 그 순수한 철을 뽑아내는 것부터가 고도의 기술을 열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모든 재련 과정에는 엄청나게 높은 불 가마를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기술입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이 불을 때우기 위한 어마어마한 연료가 들어가게 되죠. 이 모든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철은 굉장히 비싼 이 원료 재료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자들 다 어떻게 경제 상황이 어떻습니까? 다 거지들이죠. 이 사람의 눈으로 다 거지들이죠. 그러니까 그 새도끼를 빌려왔다가 새도끼가 그냥 그걸 놓쳐가지고 강물에 빠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큰일, 그러니까 5절에 내 주여인은 빌려온 것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또 남의 물건을 무엇입니까? 이 손해를 입었을 때는 배나 또는 3배로 이렇게 갚도록 율법에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깜짝 놀란 것은 이제 막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에 기록된 울부짖음을 보면 더욱 잘 알 수 있죠. 그것이 얼마나 큰 비용을 들여야 되는 문제인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때 6절 7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강바닥에 가라앉았던 쇠도끼를 아주 신비한 방법으로 떠오르게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몰라요. 모르겠어요. 아무데나 찾아봐도 어디를 찾아봐도 의미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 떠오르는 게 있지만은 함부로 얘기하는 게 좋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몰라. 이게 뭔 의미일까?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하여튼데 좀 다 여러 가지 막 이게 인터넷 보면 또 목사님들이 또 개인적으로 막 의미를 해석한 게 있어. 근데 조금 너무 죄송한데 조금 우스워. 잘 나가다가 이게 좀 이상한데 뭐가 안 맞는데 그것도 보면은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모르겠어요.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졌는데 쇠도끼가 떠올랐다. 몰라요.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어떤 특정한 의미인지 나중에 천당 가면 주님께 여쭤봅시다. 네, 다 그룹을 져가지고 이게 뭔 의미입니까 주님? 가서 나중에 선지자 엘리사한테 가서 또 여쭤봅시다. 어찌되었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어떤 특별한 의미를 찾기는 쉽지 않아요. 분명한 사실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초소를 짓는 일을 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돕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조금 더 뒤집어서 생각해 본다면 이 사건은 부주의에 일어난 사고이기도 하지만 원수가 노린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 선지자들을 위한 초소를 하나님께서 계속 건축하는 것을 진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밀히 간섭하고 계시며 동시에 원수들은 너무나도 싫은 일이었던 것이죠. 그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의 마음을 가득 채고 있던 귀신들 입장에서는 마귀들 입장에서는 선지자들이 이제는 이 선지자 엘리사에게 붙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것 자체가 너무 싫었겠죠. 그러니까 그 일을 망치고 싶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기적적인 일을 기적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진행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원리, 그러나 너무나 분명한 원리 한 가지가 무엇이냐? 내가 주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다면, 주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일을 내가 온전히 감당하고 있다면 어떤 사고나 사건이 일어나도 주님이 반드시 본 궤도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걸 방해합니다. 그걸 할 수밖에 없는 피치 못할 사정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다시 본 궤도로 돌려놓으신다는 것이죠.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님, 주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본 궤도로 돌려놓으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시기까지? 자연 법칙을 초월하시기까지. 저 여러분들의 2025년도 인생에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우리 8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선지자 엘리사 한 사람을 감당하지 못한 아람 제국의 군대에 대한 말씀, 군대에 관한 말씀이 8절에서부터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침공 경로, 아람 제국 군대의 침공 경로가 번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쭉 나오게 되죠. 어떻게 이 침공 경로가 발생이 될까요? 답을 말합니다. 답이 분명히 9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아니, 선지자 엘리사는 저 먼 곳, 국경에서 먼 곳에 있는데 벌써 국경지대에서 일어나는 적국 아람 제국의 군대가 어디에 어떻게 매복하고 있는지를 알고 누구에게 알려주냐면 자신의 그 당시 왕, 여호람입니다. 그 왕에게 이 정보를 건네줍니다.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어떻게 엘리사가 그걸 알게 되었을까?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계시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그렇게 하셨을까? 엘리사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알게 됐을까? 간단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이 엘리사가 누구와 북이스라엘과 생명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물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선지자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자는 많지 않았어요. 왜? 악한 자들이니까, 우상 숭배에 쩔어 있는 자들이니까. 그 왕부터가 원래 그런 자였고 또 그런 자들의 아들이고 그런 자들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아무 관심 없는 악한 자들이었어요. 근데 선지자 엘리사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자기 민족을 끌어안은 것입니다. 누구와 같이? 모세와 같이, 누구와 같이? 예레미야와 같이, 누구와 같이? 다니엘과 같이. 다니엘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죄도 아닌데 자기 민족, 자기 조상들의 죄까지 박박 긁어서 다 자기가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러한 위인들의 모습이 궁극적으로는 누구의 모습입니까? 우리 예수님이시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기꺼이 끌어안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생명 공동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또 신약시대에 또 지금 현재에 이르기까지 생명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은 누구냐?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사람. 그렇죠. 자기 민족을 사랑함으로 자기 민족과 생명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은사적 신령한 계시가 열린 것이 맞습니다.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동시에 한 몸으로 본다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죠. 그렇죠. 자기 몸에서 일어나는 일을 자기가 알잖아요. 그렇죠. 어디에 지금 모기가 와서 딱 물으려고 하는데 그거 알잖아요. 그렇죠. 어디를 다쳤으면 온몸이 알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령하고도 아주 이 은사적인 계시가 열린 것도 맞지만, 그러나 생명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 사실을 아는 것은 너무나 또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마지막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무엇인가? 이런 겁니다. 이 남유다가 멸망할 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항복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멸망한다는 걸 미리 알았어요. 왜? 예레미야가 누구와 하나가 돼서 남유다와 생명공동체가 하나가 된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섰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남유다는 넘어가야 된다. 이방으로 넘어가야 된다. 자, 그런데 만약에 아람 제국이 선지자 엘리사의 도움을 받지 않았으면 그때 멸망했을 것입니다. 아람 제국에 의해서 그때 멸망되었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선지자 엘리사가 나타나서 그 계시를 전달해 주지 않았으면 멸망했을. 그런데 선지자 엘리사가 왜 이 아람 제국 군대의 경로를 계속해서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줬을까요? 단순히 제국 군대를 막기 위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아직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은 심판이 이르지 않았다는 것. 그때인 것입니다. 그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만일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없었다면 그냥 그대로 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저 여러분들을 그러한 사람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준비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단 한 사람일지라도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산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선지자 엘리사와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그렇습니다. 내 주변에 아는 지인들이 나 때문에 산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한 한몸된 원리로서 이미 선지자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과 게하시가 만나는 장면까지 다 보고 있던 것입니다. 왜? 한몸이었으니까. 그 한몸 이 생명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에 선지자 엘리사가 자신들의 모든 기밀을 낱낱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아람 제국 군대의 수뇌부가 발견합니다. 왕과 더불어서 발견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엘리사를 사로잡기 위해 이 아람 군대가 몰려옵니다. 자, 근데 여기 생각해 보십시오. 군대가 몰려오면 누가 방어해 주러 와야 돼요? 이스라엘 군대가 와야 되잖아요. 근데 안 왔어요. 왜? 몰랐단 얘기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전부 다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국방은 사실상 국방장관은 누구였다? 선지자 엘리사였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묵상을 깊이 들어가 봅시다. 자, 그러면 선지자 엘리사는 아람 제국 군대가 자기한테 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방어책을 세우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그건 이제 우리가 내일 본문 보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놀라운 점은 선지자가 알면서도 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군대가 도단 성읍을 둘러싸고 싸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달려오는 걸 자기가 봤습니다. 분명히 이거는 뭐 안정도가 아니라 분명히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피하지 않아요. 무슨 방책을 세우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하, 그렇군요. 우리가 이 말씀 마무리하면서 생각하고 우리의 심령에 세워야 될 것. 주님, 우리도 선지자 엘리사와 같은 이런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담대함으로 2025년도를 맞이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의 주인공으로 한 해에도, 새로운 한 해에도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